남서울 은혜교회에 오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를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은혜교회였을 때도 제가 유영기 그 교수님 목사님 계실 때도 은혜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합신이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남서울 은혜교회였을 때도 또 제가 방문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이 건물이 건축 그때 무슨 대상인가 뭔가를 받았습니다. 이거 그거 받았을 때도 그 상 받고 나서 건물 구경하러도 이렇게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 은혜교회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늘 이렇게 남는 교회예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강변교회라고 지금은 도곡동인데 예전에 청담동에 있는 이제 상가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부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서울 은혜교회 제가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셨을 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사실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관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데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까운 교회인데 정말 너무 오랜만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니까 좋았어요. 뭔가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니지만 뭔가 익숙하기 때문에 약간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거리에서 만났을 것 같은 분들 옛날에 혹시 그랬을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PPT가 조금 많지만 빨리 넘기도록 하겠고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또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 시대에 또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영적 전투에 열심히 싸워서 주님께 상급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농사를 저도 안 짓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시죠? 네. 이게 땅이 이제 봄 되면 다 갈아엎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레미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그 밑에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왜요?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이제 소출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쓸데없는 일을 하면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고 괜히 힘쓰지 말고 일단 땅부터 가라. 가시덤불 치우고 그 다음에 뭐 해라? 그 다음에 파종하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들도 많습니다. 교육 이론도 많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을 보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학생 또는 자녀, 배우는 사람의 자녀는 뭐냐면은 성숙한 존재가 아직 아니에요. 미성숙한 존재예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훈육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귀여워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듭남이 필요한 죄인이다.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양육이 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의 학생이고 성경적인 관점의 자녀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특히 이제 진보적인 관점은 뭐냐면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그냥 몸이 작고 인생 경험이 작을 뿐이지 똑같은 인간이야 라는 게 기본적인 학생을 보는 관점입니다. 학생을 성숙하다라고 보니까 학생의 권리나 부모의 권리가 어떨까요? 자녀의 권리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학생 인권 조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가방, 내 일기장 볼 필요 없어. 그거 학생 인권 침해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왜 나를 간섭해? 이게 나오는. 왜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가? 벌써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녀, 학생, 이 아이는 어떤 존재다? 미성숙한 존재다. 그거보다 더 심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갓난아기 엄청 예쁘죠? 지금 막 우리 교회도 지금 돌질하는 아기들 때문에 막 예뻐가지고 다들 정신이 없어요. 저희 목사님도 그냥 아기만 보면은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안 웃으시는데 아기만 보면 완전 한방 웃음이에요. 근데 그 아기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부모 아픈 거 봐주지 않습니다. 아빠 힘든 거 봐주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나만 봐달라, 나를 먹여달라, 나를 재워달라, 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냥 조그만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또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관점은 뭔가? 성경적인 관점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입니다. 뭘 가르치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 근데 이 세상에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럽니다. 네가 뭐 하고 싶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 세상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사회에서 다 물어보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뭐 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걸 해.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원한 게 있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 술 많이 먹는 사람도 꼭 그럽니다. 오늘 먹을 술은 오늘 마셔야 된다. 애들도 똑같이 얘기해. 오늘 놀아야 할 분량은 오늘 놀아야 된다. 오늘 못 놀면은 막 안달복도 오늘 못 놀았어.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있다가 사라져요. 100년만 지나면 이 중에서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전부 다 이제 갑니다. 주님 앞에. 그렇죠? 100년? 지금은 긴 것 같지만 그것도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르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 이 진보적인 관점이 지금 되게 유행이거든요. 여기는 진보가 뭔지 아세요? 나아갈 진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 전진. 그 뒤로 가는 건 뭐라 그러죠? 후퇴. 뒤로 가면 에이 후퇴했어. 후퇴한 거는 나쁜 거. 앞으로 가는 것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갑니다. 전진하고 막 뭐 장애물 있으면 넘어가고 뭐 또 힘들면 탈피하고 극복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전진하고 넘어가고 극복하고 열심히 앞으로 갔어.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가 전진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갔어. 여러분만 천국 가고 자녀는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자녀의 피값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찾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 줬는데 왜 너만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한번 볼까요? 제가 PPT로 이렇게 띄우진 않았는데요. 앉아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남설은행 신명기 6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냥 한 번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가르쳤다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예배 드렸으니까 끝날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심 때도 자기 전에도 일어나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을 빼앗깁니다. 우리 아이를 빼앗깁니다. 이 세상이 우리 아이를 그래 천국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방향, 우리 자녀를 세상 교육에 100%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교육에도 보내고 다 보내죠. 그러나 내 아이의 교육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부모가 책임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뭐 교육부 장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책임지고 교육하고 훈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 그 기독교 교육의 방향은 자꾸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보면은 자꾸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본질로 돌아가라.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국을 뭐 해라? 기억해라. 까먹지 마라. 부모님의 신앙 까먹지 마라.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 까먹지 마라. 우리나라에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거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까먹지 마라.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뭐 해라? 분별해라. 세상의 가치관에 문화에 물들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영원히 너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가내잖아요.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는 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잊지 마라. 명심해라. 신명기가 뭐예요? 명심하라고. 명심.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 비석 세워놓잖아요. 잊지 마라. 여러분의 아이가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날, 그날은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옷도 사주고. 이게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거.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날은 꼭 기억하게 해야 돼요. 엉뚱한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내려옵니다. 저 밑에 야고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선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선물이 어디서 내려와요? 우리 아버지 쫙 쏟아지는 거예요. 선물이. 하나님 선물은 최고거든요. 선물이 막 쏟아져요. 근데 그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자, 복의 원리가 성경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복은 막 투쟁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자녀들 키우면서 엄마 내 생일날 뭐 사줘 이러면 어때요? 짜증나죠. 말이나 좀 잘 듣고 좀 공부나 하지. 근데 이거 하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 늘 감사를 표시하고 공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에 굴뚝같이 드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오는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주실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내려옵니다. 부모님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잖아요. 뭐 애들 돈 모아봤자 얼마? 부모가 자녀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믿는 선생님이든 안 믿는 선생님이든 선생님에게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이가 선생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른에게서, 권위자에게서 복이 내려옵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복의 원리가 일반적인 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온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 중에 어떤 그 진보적인 가치관은 자꾸 투쟁해서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부모로부터 내놔라. 선생님으로부터 내놔라. 그게 나의 권리다. 이러면서 위에 있는 거를 내가 뺏으려고 해요. 일부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갈등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뺏으려고 길을 쓰면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자식한테 안 뺏기려고 길을 쓰고 다 방도를 취해놔요. 근데 자녀가 사랑스럽고 믿을만 하면 다 맡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어른들은 복을 내려주는 존재다. 자, 내가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복이 뭡니까?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사실 그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수평적으로 전도, 선교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헌신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아는 선교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부모는 저 험한 데 가서 목숨 바쳐가면서 주님 섬기고 있는데 애는 주님을 떠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를 않아.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작년에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드님이 결혼했는데 며느님이 안 믿는 분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목사의 아내지만 그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개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 애들 밥 챙겨주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고 이런 거 잘 못했어요. 학교에서 막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 신앙의 수직 전선에 실패했어요. 아들들이 믿음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몰락해 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끊기는 거
20년, 30년이면 딱 끊깁니다. 이게 전수가 안 되면. 남서울 은혜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수직 전수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이렇게 모이지만 30년 후에 10분의 1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순종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되는 거야, 순종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걸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 안 되는 것이 있는 가문의 명문가 이해되시죠? 자, 뭐 이렇게 좋은 차를 뽑았어요. 외제차. 저는 뭐 잘 모르지만 하여간 좋은 차를 뽑았어요. 막 시속 막 몇백 킬로 나간다고 칩시다.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쳐보세요. 저 차는 명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차는 뭐냐면 브레이크가 딱 드는 차예요. 딱 달리다가 어떻게 스톱하면 딱 멈추는 차. 인생에 있어서 no, 안 돼라고 할 때 딱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강아지도요. 안 되는 게 있는 강아지가 명견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는 아우 말 안 들어요. 산책 가자 그러면 주인 끌고 가요. 이런 개를 뭐라 그래요? 똥개라고 그래요. 말도 안 듣고 막 산책이 되면 막 끌려가요. 끌려가. 지멋대로. 이거 뭐가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말 안 듣다가 교통사고로 갔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애들이 안고 있었는데 뛰쳐나갔어요. 창 문을 열자마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명품 인생, 명문가는 노가 있어야 돼요. 안 돼. 우리 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똥개 됩니다. 우리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어야 돼. 안 되는 거. 우리 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어.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 하고 싶은 거 다 못 해주면은 죄인이 되죠. 우리 아이 뭐 보내 어디 이것도 해주고 싶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런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안 돼라고 얘기하셔야 돼. 안 되는 건 안 돼. 하고 싶은 거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한순간에 간다. 골로 간다. 자,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 저 아주 푸르스름 하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저게 묵은 땅이에요. 근데 저 정도는 아주 양호한 거고요. 제가 시골에 그 이제 시댁에 묵은 땅 한 1, 2년 묵힌 거 봤더니 풀이 얼마나 억센지 나무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뽑으니까 안 뽑혀요. 결국은 그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처리했거든요. 그게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묵은 땅에 씨앗을 뿌리지 말라. 말씀이죠. 그럼 뭐 해라? 기경해라. 기경. 기경한다는 게 뭐예요? 다 뽑아내고 돌도 골라내고 그리고 거기다 뭐 해라? 씨를 뿌려라. 복음을 뿌려라.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지금 딱 어떤 환경이냐? 전 묵은 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품을 수 있도록 어른들은 뭘 해줘야 됩니까? 그거 다 뽑아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해야 돼요. 애들은 못합니다. 어른들이 이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엉망이 됐어요. 우리가 교육에 넉넉고 있는 동안에 교육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미덕이 전환됐어요. 예전에는 순종이라는 말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들어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겸손해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라. 정직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쳤잖아요. 요즘 저런 거 안 가르칩니다. 순종?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은. 절제?
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절제가 나오면 애들은 절제를 아주 싫어해요. 겸손? 아닙니다. 정직? 정직하면 손해봐. 사기를 쳐서라도 점수를 더 내고 싶어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전부 다 내가 권리라고. 쉬는 시간에 쉬는 거,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는 것도 내 권리. 다 권리예요. 인권이라고 포장되어 있고요. 쟤는 적어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이런 평등. 쟤는 상 받았는데 나는 못 받으니까 학교 가기 싫어요. 평등이죠. 우등상 같은 거 안 줍니다. 이제 왜? 못 받는 애들이 마음 아프기 때문에. 다 평등해야 되니까. 상 요즘 졸업식 가보시면 상 없어요. 개근상도 안 줍니다. 그죠? 저는 개근상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근상 안 줍니다. 그냥 선생님들 개근이라고는 쓰는 것 같아요. 상을 안 줘요. 상을 만약에 주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다 줍니다. 만약에 20명이면 20개의 상을 만들어서 줍니다. 뭐 때문에 그래? 평등. 완전히 미덕이 달라졌어요. 다양성, 포용, 다문화, 환경, 생태, 뭐 성인권. 저 처음 들어봐요. 성인권. 성인권 저거는 동성애 반대하면은 인권 개념이 없다 이런 거예요. 트랜스젠더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게 성인권이에요. 젠더, 성평등, 페미니즘, 혐오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의 미덕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상식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어른들이 아셔야 돼요. 애들이 왜 저렇게 됐나?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상하다. 왜 저러나? 달라졌어요. 미덕을 악덕으로, 악덕을 미덕으로 전환해 버렸어요. 아이들의 교육 내용이. 이거는 이제 가까운 경기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몇 년 전 기말고사에 1학년 문제. 젠더 나왔습니다. 성별은 다양하다. 거기 보면 난 바이너리 뭐 이런 거 나오죠. 교육 과정에도 맞지 않고요. 우리나라 법에도 맞지 않는 내용인데 경기고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정기고사에. 경기고에는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 교회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별은 다양하다. 성별이 다양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자와 여자만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성별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 말고 성별이 많이 있다. 뭐 어떤 데는 한 30까지 되고 어떤 데는 70까지 되고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정기고사에.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실렸느냐 하면은 UN 아동 권리 협약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근데 내용을 전문을 실어놨으면 그래도 이제 그 조건이 다 있거든요. 아동의 권리에는 또 제한될 수 있는 조건, 부모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또 나라의 어떤 뭐 국방 이런 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아동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저기 빨간 색깔로 해놓은 게 뭐냐면요. 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내용이 나와요. 제가 설마 그러래 가지고 교사용 지도서를 봤어요. 딱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 정체성, 가족 구성, 젠더, 성적 지향 그대로 이게 교사용 지도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반편견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종, 뭐 외모, 계층 이거 등등등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성은 뭘 포함하는 거예요?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 뭘 포함할까요? 동성 커플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일로 이제 교육부 관계자도 만나고 항의도 하고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어떻게 고쳐졌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단원을 빼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기술과정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성별 언급하지 않기. 남자 여자 언급하면 너 잘못돼 있어 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 여자라는 말을 왜 못하게 합니까? 남자 여자라는 말을 하면 너는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럼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좋아하시나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증오하시고 혐오하셔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혐오 차별주의자?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교과서가. 교과서대로 애들이 배우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혐오 차별주의자. 그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자녀들은 혐오 차별주의자, 성이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 여자가 그러면 아이고 성 고정관념 찌들어 있는. 남자가 남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진경이지만 여자잖아요. 여자인 진경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자는 없고 진경이만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 남자를 못하게 합니다. 여자 남자를.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성별 언급하지 않기. 여자가 남자보다 잘 달리네? 보통은 남자가 빨리 달리잖아요. 근데 여자가 빨리 달리니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문제가 있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그 중학교 기술과정인데요. 여기는 스웨덴 예를 들었어요. 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스웨덴 예를 들면서 남자 여자로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우리 유치원에서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곳에는 그냥 아이와 어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아이와 어른도 차별 아닙니까? 나이에 의한 차별이잖아요. 근데 차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구별한다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있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도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아이를 어른처럼 대하면 아이가 살기 힘든 세상이 돼요. 아이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른들이 돌봐줘야죠. 보호해줘야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왜 남자아이, 여자아이로 안 부르는지 그 이유를 해놨어요. 자, 이 아이가 남자 또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아이한테 여자라고 하고 남자아이한테 남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아이의 가능성을 짓밟는 일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근데 그걸 왜 교과서에다 실어놨냐고요. 스웨덴은 그렇게 애들 가르쳐가지고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자, 요거는 그 경기도 안산에 이제 경안고라고 하는 데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고3 아이가 수행평가에서 선생님이 차별금지법 찬성 카드뉴스 만드는 수행평가를 했어요. 얼마짜리냐? 40점짜리. 엄청 크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께 물어본 거예요. 저는 반대로 하고 싶은데 반대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안 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수행평가를 제출 안 했어요. 근데 제출 안 한 애가 그때 3학년이 한 3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단 한 명. 근데 고3이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아서 최하점을 받는 거 가능할까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이 아이의 부모님께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 학교에 항의를 하고 그래서 또 구제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징계받지 않고 애만 시험을 2번 본 거잖아요. 다른 애들 볼 때 속상해서 안 받고 다른 애들 다른 공부할 때 얘는 또 어떻게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자서 시험을 본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지금 교육 환경이 이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다. 이거 누가 이거 막아줘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근데 내가 나서면은 우리 애 찍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체를 만들어. 저도 교사 단체 대표잖아요. 왜 단체를 만듭니까? 어떤 선생님 혼자 하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체 많이 만드세요. 3명 정도면 단체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볼 때 여기 한 20, 30개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의적인 그런 이름으로 많이 해가지고 주변의 학교들 감시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이지경 되게 많아. 300명 중에 1명. 2024년도에 그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느냐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동성 커플을 인정해 줬어요. 지금 이제 동성 결혼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계속 막히잖아요.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그랬더니 국회를 뚫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사법부로. 그래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만들려고 사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막아내야 돼요. 그냥 흘러가게 놔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을 듣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자, 이건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에 이런 게 실려 있는 거 참 끔찍해요. 선녀는 참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전 그 전래 동화를 비틀었어요. 어떻게 비틀었느냐 하면은 페미니즘으로 비틀어 가지고 내용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걸 비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무꾼은 옷 절도범, 성폭행범, 죽일 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 이야기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산골에 있는 나무꾼이 얼마나 장가가기 힘들었으면 하늘에서 선녀라도 좀 내려와서 좀 장가갔으면 하는 내용이잖아요. 또 결혼했으면 또 도망갈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옛날 고전 전래동화 같은 건데 그거를 페미니즘 시각으로 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한의 학파라고 해요. 원한.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원한이에요. 분노하고 막 비판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 책의 표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저 위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정관념부터 시작. 고정관념, 차별, 혐오 없이 다시 쓴 페미니즘 동화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여성의 자각과 새로운 시각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네, 이거 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 책에 거기 만화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우렁각시 이야기. 남자가 요리하고 여자가 농사 짓습니다. 농사 짓는 거 여자가 지으면 참 좋겠죠? 그런 책 많아요. 남자는 요리하고 여자는 자동차 수리하고. 그러면 여자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무거운 자동차 번쩍번쩍 들고. 이게 뭐냐면 역할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수리하는 여성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일반 교과서는 전형적인 거, 일반적인 거를 가르쳐야 돼요. 보편적인 것을. 근데 교과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혐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혐오가 뭐냐면 미워한다,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동성애를 혐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동성애를 뭐 합니까? 싫어해요. 이러니까 동성애자를 만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도 사랑해야죠. 우리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돌이켜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중학교 그 국어책인데요.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그 혐오 차별 표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차별이나 편견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아니다 그러면은 1점. 그 표현을 사용하면 1점.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3점이에요. 자, 학교 다니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는 몇 점 받겠습니까? 1점. 다른 애들은 3점. 자, 수행평가에서 우리 애들은 바닥을 깔고 믿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바닥을 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의 양심대로 체크를 할까요? 여러분이 아마 그러고 너 학교 가서 너 동성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 동성애 된다고 얘기해.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정직하게 가르치는 거죠. 이중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듭남, 구원이거든요. 아이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가 꼴찌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각오 되어 있어요? 눈물 나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저 대표님 너무 강하게 얘기하신다. 저 우리 애들 학교 안 보낸 적도 있어요.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정말 홈스쿨을 해볼까? 뭘 해볼까?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홈스쿨이나 대안학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공교육으로 보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대안학교 보내면 더 나을까요? 거기도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는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젠더 이념, 이 성평등을 아주 강제적으로 주입했던 사건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 홍성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거에 그 강의를 아주 많이 하고 그쪽에서는 조금 이제 큰 인물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여기다가 여러분이 나를 대입해야 됩니다. 자, 여기 성소수자 나왔죠? 동성애를 하거나 뭐 트랜스젠더가 성소수자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안 된다, 부정적인 언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편견과 혐오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셔라고 얘기하면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혐오 표현 우리 규제 딱 걸립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저기 딱 걸립니다. 두 번째 피라미드 두 번째 걸립니다. 그 뭐 목사님들 다 잡혀가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뭐 살아남을까요? 이거 교회에 지금 건물 뭐 이렇게 제가 있을 때는 이쪽 한 동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사방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집단 소송 걸려보세요. 500만 원씩 10,000명이면은 얼마죠? 계산 힘든가요? 잘 모르겠어요. 500만 원씩 100명부터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500인데 100명이면은 5억. 그렇죠?
그다음 1000명이면 50억, 10,000명이면 500억. 아, 뭐 남서울 은혜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뭐 500억 정도야 껌값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5억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송에 걸리면은 요번에 올라온 손소설 차별금지법에 의할 것 같으면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할 수 있어요. 계속.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걸리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건물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다 압수해 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입 딱 닫게 되죠. 교회는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로 빨리 무너질까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저기다가 대입해서 쭉 올라가 보세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차별. 자,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동성애자 채용 안 하면 저기 딱 걸리죠? 그럼 소송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을 뭘로 봐요? 증오 범죄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 증오 범죄가 우리가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그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면은 혐오 표현에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를 단 거, 이런 것도 혐오 표현에 들어가요. 아니면 티셔츠에 뭐 이렇게 뭐 쓴 거 이런 거 있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것도 다 혐오 표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의 그 뭔가를 해보려고 뭐 손가락에다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뭐 아주 다 걸립니다.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기독교인을 어떤 인간으로 봅니까? 맨 끝으로 올라가면 집단 학살까지 가능한 인간들이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을 어떻게 본다? 잠재적 증오 범죄 유발자, 집단 학살 가능한 인간들.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그 역사 선생님들이 기독교인들이 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간을 죽였다는 얘기를 엄청 강조해서 합니다. 다른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만 유별나게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다? 집단 학살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교육이 이렇게 되었을까? 기독교인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알아야 돼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은 그 구소련이라고 있어요. 구소련 다 아시죠? 구소련이 망하고 구소련이 죄송합니다. 구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으로 성공했죠. 1917년인가요? 성공을 했어요. 볼셰비키 혁명으로. 그런데 이게 유럽으로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가깝잖아요. 유럽으로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많은 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 그 안경 쓴 그 머리 이렇게 뻥그런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예요. 아주 그 천재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헝가리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뭐 루카치 죄르지 뭐 또 뭐 독일식으로 읽으면 뭐 게오르교 이렇게 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죄르지라고 발음 좀 이상하죠. 죄르지. 근데 이제 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연구하고 한 사람은 헝가리에서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가 똑같아요. 딱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혁명의 방해물은 뭐다? 기독교야. 딱 답이 나온 거예요. 혁명의 방해물은 기독교다. 그리고 혁명의 방해물은 서구 문화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 기독교 문화, 전통 문화와 기독교 때문에 유럽이 뭐가 안 된 거예요?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러시아 다 됐는데 얘네는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요. 어려워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거든요. 그리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 혁명이 안 일어나요.
혁명은 뭐냐면 불만을 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해야 일어나거든요. 감사하는데 뭘 뒤집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문화나 체제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고한 기독교, 그다음에 이 전통 문화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너무 견고해서 한순간에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키자. 이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구소련 러시아는 노동자들이 으쌰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을 이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혁명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하부, 아래층으로. 그래서 어디를 먼저 장악하느냐? 학교, 정부, 관청, 미디어, 쉽게 말하면 입법, 언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를 먼저 딱 장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아래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긴 행진, 그 마오식으로 얘기하면 대장정, 그 다음에 이거는 롱 마치라고 얘기합니다. 긴 행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언제까지? 서구 문화의 기초인 기독교가 뭐 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목표가 사실은 차별을 금지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를 다 차별합니까? 대다수 국민을 차별합니다.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대다수 국민을 말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이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열심히 한 학파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게 주된 타깃입니다. 그 서구 전통 기독교 문화를 다 비판하자. 거기서 나온 게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비판 이론. 비판 이론은 다 비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틀을 다 비판해. 결혼제도 비판. 왜 일남일녀가 결혼을 해야 돼? 이거예요. 가족 뭐 꼭 이뤄야 돼? 이런 거죠. 전통, 권위 다 비판해요. 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돼? 교회를 왜 가야 돼? 이런 거 있죠. 다 비판 이론이에요. 기존에 있는 모든 틀을 다 비판해요. 이게 학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종치면 앉아야 돼? 왜 공부를 해야 돼? 체육 시간에 왜 나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주입시키는가? 의도를,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또 어떤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자, 요거하고 딱 연결되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인간을 자꾸 억압을 해. 죄 짓지 말라고 그래. 근데 인간이 성적으로 이게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그것만 풀어놓으면은 이거 정신병 다 해결돼 이거잖아요. 성적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딱 맞아 떨어진 것이 뭐냐? 문화 막시즘 내에서도 프로이트 막시즘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성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 합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에 들어올 때 타겟을 아이들에게 딱 맞추는데 성교육입니다. 성교육. 성교육은 성윤리 교육이 아닙니다. 성교육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정치라고 합니다. 성정치. 왜 성교육을 하느냐?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결혼 생활을 잘 하도록 이게 아니에요. 왜 성교육을 하느냐? 불안정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불안정을.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보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약해요? 아이들이 약해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딱 분리를 시켜야 되겠어요.
뭘 건드리면 되는지 성을 건드리면 돼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담임을 했을 때 우리 반 여자애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뭐 나온 그 어떤 오빠를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렸어요. 살림을 진짜로. 근데 그 오빠를 얘가 성적으로 알고 나서부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눈빛이 딱 보면 달라.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고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애였는데 갑자기 가출해가지고 오빠 만나서 살림 차리더니 눈빛이 싹 달라졌어요. 그래, 야, 너 졸업이라도 하고 살림을 차려야지. 그랬더니 괜찮아요. 우리 오빠 내 집 부자예요. 그래서 야, 벌써 그런 걸 생각해? 근데 오빠가 군대 가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오빠를 알고 나서부터는 제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딱 분리가 되는 거. 불안정이 깨져야 혁명을 이룰 수 있어요. 불안정이. 그래서 이 성교육은 성정치로 이제 이용이 되는 거.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교육을 언제 시키느냐면 아기 때부터 시켜요. 유아 때부터. 여러분 유아 때부터 시킨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유아 때부터 시켜요. 이걸 조기 성교육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아이가 그걸 알아갈 때쯤 필요할 때쯤 나이에 맞춰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교육이 어떤 성교육이냐면은 어릴수록 좋다 해요. 어릴수록. 왜 조기 성교육을 하는가?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이, 선생님으로부터 분리된 아이, 교회로부터 분리된 아이를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이 나옵니다. 이걸 누가 얘기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비렐름 라이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그 성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얘기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땡리 교수 있어요. 저 분이 강의를 할 때도 성교육은 성정치다. 그냥 순진하게 성교육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조기 성교육 교재를 보면요. 어른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워요. 왜냐면 의도가 뭐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분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어떤 육체에만 탐닉하게 만들어. 이걸 뭘 성애화 교육이에요. 성애화 교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르노를 아기 때부터 보게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애들이 하나님 떠납니다. 교회 다니던 애들도 하나님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조기 성교육, 성애화 교육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68혁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럽에 68혁명이 뭐 엄청 났었죠. 근데 68혁명에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권위를 부시는 거예요. 권위.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기독교적인 토대를 때려 부시는 게 목표입니다. 68혁명의 목표가. 금지된 모든 것을 금지하라. 있는 거는 뭐해라? 다 때려 부숴라 이거예요. 이건 누구 영향을 받았는가? 저 중간에 있는 마오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68 운동권에서 굉장히 그 영웅시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3M. 예. 마르크스, 마오쩌둥, 마르크제. 이 마르크제는 이제 미국 대학가를 오염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길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운동권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던 이 운동권 사람들이 전복시키고 그 쉽게 말하면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녀를 낳아 키우고 부엌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또 주일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딱 여러분입니다. 이걸 3K라고 그래요. 3K.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식 여성의 모델로 이 68 운동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거죠. 치워버려야 되는 인간. 아니 가정을 왜 돌봐? 너를 위해서 살아. 이거예요. 애를 뭐 하려고 나? 힘들게. 교회를 뭐 하려고 다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알 건 다 알아요.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입니다. 노동자들이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주로 경제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이 그 신마르크스주의 또는 뭐 이제 영어로 네오막시즘 아니면 이제 이런 성격의 문화 막시즘, 문화를 파고들기 때문에 문화 막시즘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좌파 지식인들이 사회의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그람시가 얘기한 헤게모니를 장악해요. 그 기관을 장악한 다음에 문화를 통해서 아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거, 교회를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게 뭡니까? 성교육, 성이 여기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평등도 마찬가지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은 얼굴이 계속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슬로건이 아주 자주 바뀝니다. 슬로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건가? 근데 그거예요. 다른 건가? 그런데 그 사람이 든 건데 이게 계속 슬로건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그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아주 그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화 다문화주의. 그 아이들 교과서에 이게 쫙 깔려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다양성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양성, 다문화주의로 가면은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성, 다문화주의에 누구만 딱 걸립니까? 기독교만 걸립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이에요? 배타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 교육과정에 나온 말로 하면은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딱 나와 있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절대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하면 어떤 사람? 더불어 살 수 없는 학생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다음 세대의 몇 %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PC, 정치적 올바름. 근데 저것도 나오는 양상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기독교 문화 이거를 때려 부시자. 이게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문화 막시즘도 똑같은 파시즘이고 독재입니다. 차별금지법 이것도 뭐예요? 독재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혐오 차별주의자로 징계하겠다. 목사님 감옥에 넣겠다. 독재잖아요.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요. 여러 가지 많아요.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큰 이제 특징 보면은 계속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서구 자본주의 비판. 왜냐하면 서구 문화의 토대가 자본주의거든요. 그때 그걸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비판. 그 다음에 평등. 구별하고 상 주고 이런 거 무조건 죄악. 불평등이 죄악이에요. 평등이 지상 최고의 선이고. 근데 이 세상은 평등한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 얼굴하고 전지현 얼굴하고 평등한가요? 평등하지 않아요. 몸매도 다르고 얼굴도 안 돼요. 불평등해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지으셨고 그분은 그렇게 지으신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돈도 평등합니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머리는 똑같나요? 두뇌가 우수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적게 받은 자도 충성을 다하면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네. 내가 적게 받고 많이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다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야, 저거 양처럼 나타나는데 늑대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지 않으면 양인 줄 아는 거죠. 자,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진짜 평등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권을 누려요. 그 사람들은 소수자라고 일컬어져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우리는 말하면 안 되고, 이게 동성애 독재법이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신학도 나왔습니다.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은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죠. 저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에는 영지주의 2단입니다. 예. 자, 성혁명이란, 요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성애, 성전환, 유아 및 청소년 성행위, 낙태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반대 의견 표시를 혐오 표현으로 금지시키는 성독재 혁명. 예. 성혁명이 뭔가? 그 비렐름 라이가 얘기한 성혁명이 뭔가? 동성애, 성전환 이런 거 반대 의견하면은 혐오 표현. 반대하지 마.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을 어떤 뭐 입틀막법 그러잖아요. 말하지 마. 야, 말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 너희 기독교인들은 말하지 마. 근데 이런 책, 여기와 관련된 책들이 도서관에 엄청 많아요. 민망하지만 이런 책들이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혁명 교육을 누가 하는가? 뭐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교육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믿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성교육을 한다는 그런 기관이 있죠. 그분들 외에는 다 저런 교육해요. 다 저런 교육. 그러니까 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챙겨야 되는 거. 내가. 요거는 그 어린이 소설이, 어린이 첫사랑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우정이라면 안 가르칩니다. 그냥 남자 애기들끼리 조금 좋아하면 뭐가 돼요? 동성애. 저 교사 모임 있어요. 성평등 연구교사 아웃박스라고. 자, 교실에 들어온 성혁명 이미 그러니까 교육이 붕괴될 거야. 그냥 이미 박살 났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교육이 붕괴될 위기죠.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이미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육이 위기 이게 아니고요. 교육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붕괴됐다고요. 애들이 거기서 신음하고 있다고요. 자, 출석부에 남녀 사라졌어요. 이것도 몇 년간의 그 절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녀 구분 없어요. 많은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 해체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 끼워 넣었어요. 두발 자유라라는 명목으로 머리 스타일도 남녀 구분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 상도중에 있을 때 남자아이가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머리 묶고 다녔어요. 딱 한 명이. 그거 건드리지 못해요. 네. 왜? 두발 자유라. 자,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저희 얘기는 여자는 바지 입으면 안 돼 이건 아니고요. 구별이 되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가 일부러 남자처럼 입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자가 일부러 여자처럼 드래그 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증.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그 상태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복 못 받아요. 그럼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교회를 대적하는 젠더주의,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네 맘대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에게는 주인이 있어.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네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그분이 주인인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아놓고 천국을 왜 가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거기 가서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의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네, 분별하도록 하라.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언어입니다. 언어는 그냥 단순한 의미 전달, 의사소통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언어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거짓을 참이라고 가르쳐요. 1984를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요. 언어를 못 쓰게 해요. 구어를 못 쓰게 하고 신어, 뉴스피크를 쓰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 뉴스피크, 그러니까 구어가 완전히 사라지고 뉴스피크로 바뀔 때 혁명이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저런 거 가르쳐요. 무지는 힘,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처음 들을 때는 이상하죠? 저거를 수십 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걸 못 듣고. 세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에 나와 있는 이 언어 전쟁이 바로 어디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교과서 보셨잖아요. 여자 남자라는 말 하지 마. 성차별이야. 너 그거 하면 성차별주의자야. 차별 혐오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어를 변혁이라고 하는 건 뒤집는다는 거예요. 변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총칼을 들고 우리한테 나오지 않아요. 말을 가지고 나와요. 여자 남자 들어가는 말 하지 마. 남성답다 하지 마. 예쁘다도 하지 마. 외모 칭찬하지 마 막 이러죠. 아유,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는데 쓰면 됩니다. 성평등이라고 해놓고는 양성평등, 양성평등이라고 해놓고서 헷갈리게 만들죠. 요게 그 사람들 전술이에요.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헷갈리게 서로 혼용해서 의도적으로 쓰게 합니다. 혼용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쓰면 안 돼로 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차별 혐오니까 그 말 쓰면 안 돼. 출산 쓰면 안 돼. 들어보셨나요? 유모차 쓰면 안 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까지 쓰던 왜 쓰지 말라는 거야? 쓰세요. 무슨 말이냐? 거기 따라가지 마시라. 그거 따라가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1984 돼가지고 내가 그 프레임에 갇혀버려요. 쓰지 말라고. 왜? 나는 그냥 쓸 거야. 지금까지 써왔는데 왜 쓰지 말라고 그래? 이런 거 자료가 되게 많아요. 자궁이라는 말 쓰지 마라. 저출산 쓰지 마라. 시댁이라는 말 쓰지 마라. 뭐 별별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대안어를 내라. 대안어.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말이 이러니까
안 좋은 거야. 이 말로 바꿨어 라고 합니다. 그 언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건 단순하게 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언어에는 뭐가 들어있냐? 언어는 사고를 형성해요. 그래서 언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쉽게 우리 머리를 완전히 어떻게 하겠다?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언어를 바꾼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완전히 너 그 머릿속 완전히 다 헹궈내고 새 걸로 싹 세팅. 이게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가 불평등해. 그러니까 바꿀 거야. 언어까지 평등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평등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지현하고 저는 외모가 평등하지 않다. 그렇다고 제가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뭐다?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저기는 아까 그 홍성수 저쪽에 그 유명한 교수인데 저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항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면 우리한테 뭐 해야 된다?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러링을 하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개발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누가 이론적으로 제시했냐면은 저 밑에 그 남자 같은 여자가 있는데 주디스 버틀러라고 여자인데 남자처럼 산 그런 교수예요. 그 뭐 젠더 트러블 이런 것도 쓰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저 사람의 그 한 거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 연대하기에서 그 빨간색 해놓은 거. 저기 뭐가 있습니까? 혐오 표현 발언자 고립시키기.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혐오 표현 발언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나쁜 거라고 하셨어. 죄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 아이는 뭐가 돼요? 혐오 표현 발언자가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게 그 교사들 사이에 공유되었던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특정 어떤 단체에. 우리 아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리 따르다가. 그럼 우리 아이가 진리 따르다가 왕따 될 수도 있어요. 진리 따르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싸워야 되겠어, 학교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경하고 하라. 좀 걷어내라. 우리 아이 숨 쉴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방파제 그 이제 퀴어 축제할 때 반대편 우리 기독교인들 나가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뭐 쟤네들이 동성애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 처음에 동성애가 뭔지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학문 선교가 인권이냐 이런 게 우리가 들고 나갔던 이제 슬로건이었어요. 학문 선교가 인권, 학문 선교가 동성애거든요. 인권이냐 그랬더니 그 다음 해 들고 나온 게 뭐예요? 학문 섹스도 인권이냐 그랬더니 정말 잘났어. 밑에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이런 걸 뭐라고? 대항 표현이라고 하는. 저렇게 들고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항 표현에 대한 대항 표현을 개발해서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논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만들어서 인터넷에 많이 뿌려놔야 아이들이 검색하면 나와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어른들이 다 해야 돼요. 가시덤불 제거하고 돌 골라내고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성애는 뭐라고 합니까? 다양성이야, 다름이야, 다름은 틀림이 아니야 라고 또 들고 나왔어요. 그때 우리는 뭘 들고 나가야 돼요? 다름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다름에는 뭐가 포함된다? 틀림이 있는 거다. 동성애는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나오면 우리는 다시 치고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도 계속 개발해 줘야 돼요. 어른들이 또 청년들이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요. 자, 학교는요, 교과서라든가 이런 문화가 좀 반기독교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이 뭐로 세팅되어 있느냐? 다양성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다양성.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 과정이 뭐라고 더불어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기독교인은 어떤 인간이에요? 더불어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절대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작년에 나온 교과서예요. 이게 도덕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문화 얘기예요. 다문화 얘기. 자, 그런데 학습 활동이에요. 학습 활동. 그려보자. 다양한 인종과 음식이 포함되도록 최후의 만찬을 새롭게 그려보자. 이거 신성모독 아닙니까? 만약에 이슬람권의 그림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마 그 출판사는 이 폭파되고 저자들은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애들은 여기다 뭘 그릴까요? 아무거나 다 그리겠죠. 이렇게 기독교를 모욕하고 있는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가 헤네메듀입니다. 헤네메듀. 헤네메듀는 전교조 교사들이 만든 교과서예요. 이 헤네메듀 교과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작년에 이 분들이 참 열심히 하는데 그 성소수자 친화학교 자료를 배포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상에. 교육과정은 양성평등 교육을 해야 되고 헌법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런 걸 배포했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이고 법을 다 이제 무시하는 거죠. 여기 보면요. 기절초풍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그럼 학교에 트랜스젠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의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 존중해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남자가 치마 입고 여자라고 학교에 오면 존중해 줘라 이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면서 나 여자야라고 할 때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줘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가 막혀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이름으로 불러주나요?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님이 대부분 지어주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야? 스스로 선택한 이름. 이 얘기는 뭐예요? 성별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얘 이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영수였어요. 근데 갑자기 영순이가 된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나 이제 영순이라고 불러줘. 영이라고 불러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 주라는 거. 성 전환을 염두에 둔 거예요. 자,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어요. 아직 동성결혼 합법화가 안 됐죠? 그런데도 이게 나왔다고요. 엄마가 둘 또는 아빠가 둘인 가족. 그 옆에는 정말 이해가 곤란해요. 여러 명의 엄마와 많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가족. 아, 정말. 저건 이제 프랑스의 어떤 뭐 프리엔가 그 철학자 이상한 사람이 뭐 결혼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어보는 가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이거 어린이용이에요. 어린이 위에 보시죠. 어린이를 위한 알기 쉬운 혼인평등. 혼인평등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든지 다 평등하다는 거. 남자와 여자의 일남 일녀의 결합만 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혼인평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의미를 바꾼 거죠. 재정의한 거죠. 자, 이것도 어린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장하죠? 동성애 딱 나오잖아요. 이성애, 양성애, 무성애. 이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일까요? 전교조 성평등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배포한 자료에 무료로 PPT 바로 배포했어요.
선생님용 자료하고. 우리가 2022년에 많은 분들이 싸워가지고 얻어낸 것이 있어요. 성혁명 요소를 교육과정에서 진짜 힘들게 뺐어요. 뭘 뺐느냐 하면 성전환,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해라. 그다음에 섹슈얼리티를 삭제했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요? 섹슈얼리티 모든 성적인 게 다 들어가거든요. 저걸 뺐어요.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물론 지금 대통령은 성평등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교육 과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이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학교에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양성평등 가르치지 성평등 가르치냐? 왜 트랜스젠더 이런 거 왜 가르치냐? 이런 거 요구할 수,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요구하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히 자녀를 가르칠 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부모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준비하지 않은 일, 계획하지 않은 일을 아이가 하자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이 준비하지 않은 간식을 사달라고 떼를 쓸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도권을 가져라.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여름에 막 그러잖아요. 즉시 사주지 않아요. 제 어떤 확고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기본적으로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 5분이든 10분이든 조금 크면 30분, 1시간 아니면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줬어요. 그 대신 반드시 약속은 지키지만 아이들이 해달라고 막 할 때 즉시 해주게 되면 아이는 때를 쓰는 아이가 돼요. 그 쇼핑 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아이가 되죠. 그러나 인내하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쇼핑을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네 생일날 사줄게. 그럼 아이는 생일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때 사줄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때를 써도 지금은 사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르쳐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정권. 가정에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부부 중에서 결정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결정권은 그 새로 이루어지는 가정에게로 결정권이 이양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이라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자녀가 그 가정에서 결정권을 갖게 되면요, 가정 그냥 콩가루치면 됩니다. 자녀는 행복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힘들어요.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양육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선생님이 계시다면 선생님 부모 자리에 선생님 넣으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 직접 사주지, 바로 사주지 말고요. 또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거 하자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즉시 따라가면 주도권이 그 아이에게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가르치고 아이가 원할 때는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고 아이가 원하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그래야 자녀도 편안하고 부모님도 또 계획한 대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할 때 무조건 막 하게 되면은 악성 민원인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런 반대편 교육도 균형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가 이거예요. 보이텔스 바흐 협약. 선생님이 정치적으로 또 민감한 성교육 이런 것에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말아달라. 논쟁적인 거, 아직 법적으로 확고하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주장을 바로 하지 말고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를
절반씩 해달라. 이거를 학교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막 그냥 큰 소리로 하시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춰서 그 선생님 수고하신다고 꼭 이렇게 표하시면, 왜냐면 선생님들 힘드시거든요.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따라가실 수 있어요. 정리입니다. 자, 포괄적 성교육은 저쪽에서 하는 나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교육은 좋은 거겠죠. 포괄적 성교육은 뭐냐? 일찍부터, 아주 일찍 시작해요. 그래서 유아부터 한다는 거, 유아. 그리고 성기 중심.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순교를 아주 혐오해요. 순교를 병으로 취급합니다. 순결 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환자들 교육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순결 교육하면은 아우 저 환자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쾌락 추구.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선택이에요. 선택. 그 다음에 존중과 동의. 성교육을 하는데 존중 성교육, 동의 성교육, 그러면 무슨 교육이에요?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동의만 하면 해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끼리 동의만 하면 성관계 해. 이게 동의 성교육입니다. 서로 존중만 하면 어디까지 스킨십 할지 상의해서 해. 이겁니다. 피임만 하고. 이게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그럼 성경적인 성교육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성교육은 기반이 절제 기반이에요.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성은 어디에서? 결혼 안에서만. 결혼 밖에서 하면 외도가 되겠죠. 그리고 언약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자녀를 생산하는 거.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축복이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을 많이 받는 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님이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뭡니까? 종이어야 합니다. 종은 감정, 의지 이런 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종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순종. 내 감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은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저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는 다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 떠나가랬잖아. 불법이다. 순종 안 했으면 불법이다. 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고 성도 어디서? 결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된 대체신앙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먹으면 왜 안 되는데? Why not? 계속 딴지를 걸죠. 이게 비판 이론이에요. 왜 안 되는데? 이 사탄의 만에서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좌파고 리버럴이에요. 좌파, 우파들 중에서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자유지상주의자들. 그분들 보면요. 동성애 찬성해요. 자기 자유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유가 극대화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쪽에 끝쪽 여기도 똑같아요. 뭐 가족 뭐 이런 거 뭐 다 파괴하고 왜? 내 마음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는 자유는 불행해집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한계를 딱 주십니다. 이 선은 넘어가지 마. 결혼 안 해서 누려야 돼. 딱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 딱 정해 주십니다. 믿어야 천국 올 수 있어. 믿음으로 살아. 주님 격려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수직 전수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실패했던 거 우리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게 왜 나와 있을까요? 반면교사 삼으라고.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고.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아멘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 못 받는 거 그것보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왕따 되는 거 가슴이 찢어지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몸이 멀쩡하다고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의 그 교육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아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 정말 결사각오로 이거 만들어야 돼요. 환경 만들어 줘야 돼요. 교육의 목적은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아 실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이게 병행 구절이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순종. 그럼 믿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순종. 딱 연결되죠.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믿음의 실체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순종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옆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하여? 주. 그럼 우리는 뭐? 종.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아멘. 네. 종들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종들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잘 성경 읽어보세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내 아이를 살리는 교육, 잠언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유행하는 것들, 지금 행복한 것, 마음껏 노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아를 키워줘요. 내 아이의 자아를 키워줘요. 내 아이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인 바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하게 돼요. 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돼야 되고 내 아이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 아껴야 돼요. 시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때가 악해요.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돼요? 해야 할 걸 먼저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신 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가르쳐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 방안을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일으켜 헌신, 1인 시위, 집회 참가, 손가락으로 싸워라, 댓글, 국회 청원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지지하라. 교과서, 가정통신문, 학습자료, 인터넷자료, 모니터링, 학교 운영에 적극 참가, 조직하고 연합하라. 후원과 기도.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말 제일 듣기 싫어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로 저한테 들리느냐? 나는 기도할 테니까 힘든 일은 당신이 하시오. 로 들려요. 물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권사님의 말은 진심으로 하신 말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들을 때는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편안하게 지낼 테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나 앞에 나가서 모진 바람 맞고 핍박 받고 고생하면서 너네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들려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동역자가 되길 원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같은 전우로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영적 전쟁터에 관중으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관중에게는요 상급이 없어요. 함께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거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 마지막에 조직하고 연합하라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3명이면 단체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뭐 동아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서 학교에 전화할 때 뭐 여기 강남 무슨 뭐 이렇게 학부모 연합입니다. 딱 얘기하고 이런 학교에서 이런 제보가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런 교육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딱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말씀드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기경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 영혼을 구원해 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녀,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좋은 말로 하는 거 아이들 지금 힘들어요. 직접 학교에 가고 미디어에 참가를 하고 여러분이 뭔가 블로그라도 만들고 소리를 내야만 이것들을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그냥 무너집니다. 막아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몸을 일으키세요.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1인 시위 하세요.
학교 앞에 필요하면 학교 앞에서는 떠들지 말고 조용히 침묵으로 이렇게 들고 계세요.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볼 수 있게 아주 교양 있게. 선생님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댓글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단체 중에는요, 암 환자예요. 아주 말기. 그래서 외출을 못 하시는데도 계속 하셔요. 다 하셔요. 목숨 걸고 하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도자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교육감, 뭐 시의원, 구의원, 무슨 뭐 단체장에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 당신 성평등, 양성평등 어느 거야? 딱 물어봐요. 조기성애화 교육 어떤 거 원해? 나는 포괄적 성교육 반대야. 분명하게 그 후보들에게 얘기하고 그 후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유권자가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당에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뭐 해라? 지지해라. 만약에 하나님의 이 그 혐오하시는 일을 막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뭐 해야 돼요? 거기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전화해야 돼요. 나 지금까지 당신 지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지지 안 할 거야. 우리는 뭐야? 무슨 단체야? 딱 혼자 가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죠?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몇 개 만들거든요. 그러면 교회 아이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켜야 되잖아요. 아이들 지켜야 되잖아요. 학부모가 자기 혼자 싸우면 어려워요. 우리 아이 찍히면 꽝인데 이사도 못 가고 안 돼요.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대응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싫어한다고 했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 하는 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한 말씀을 간직하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분명하게 전수하게 도와주소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과 같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악법을 피 흘리기까지 막아내는 영적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수호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 자녀들을 노략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을 분명하게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과 같은 악한 참으로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이 악한 법들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관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용사가 되어서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수호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